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 아모스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 열방들과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택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자들을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흔들리거나 또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1장의 내용이라면 2장은 1장에 이어서 또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 모압의 죄에 대해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또 선언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면 2장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시체의 뼈를 불태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지금 시대에는 뭐 뼈를 불태웠다, 뭐 그러면은 뭐 화장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은 시체의 뼈를 불태웠다라는 것은요, 죽은 자에 대한 치욕스러운 행동이고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뼈가 되었, 이미 죽어서 뼈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어 매장을 했는데, 매장한 그 뼈를 다시 파묘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무덤을 파헤쳐 그 뼈를 다시 꺼내어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반인륜적, 반인간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인륜적, 반인간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요,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을 따르고 유혹을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멸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들이 거짓 것을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아는, 즉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 이것을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몰렉을 섬기기도 하고 그모스를 섬기기도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종교 행위를 통한,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향해서 많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불태우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좀 더 뒤로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다다음 장 같은 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2장에서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모압은 죽은 자의 시체의 뼈를 불태웠다. 딱 그걸로 끝나죠. 남쪽 유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을 따랐다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삶이 사회 정의로 연결되지 않은 점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종교의 비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과 브엘세바와 길갈 같은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신앙의 모습이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 세상은 세상.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함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얘기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 이 말은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은 나중에 보면은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든 아들이든 한 여성과 성적 접촉을 했는데 누군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과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거리의 여성들이 누구와 하고 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시대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상대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은요,
율법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음행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악행을 의미하는, 성적 악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악행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범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성적 일탈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왜 악하냐면은 하나님은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과 성적 접촉을 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에 그것은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적절한 행위를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을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거는요,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해이해졌느냐, 아모스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나실이라는 뜻은요,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로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나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나실인 규정이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열매, 그러니까 포도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포도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그 당시에는 그 빵을 찍어 먹도록 되어 있는 식초가 있는데 그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로지네 빵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포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요. 그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나실인 기간은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여성 머리처럼 머리가 길게 나와요. 그래도 그것을 묶고 다니다가 이제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잘라요. 예,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나실인은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 부모가 죽거나 친척이나 형제가 죽어 장례식에 참석하더라도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안 됐었어요. 죽은 자 앞에서 통곡하며 엉엉 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지금처럼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냉동고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옛날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그런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뒤에 있어서 서서 구경만 해야 되는 그 엄격한 규율, 그것을 꼭 지키도록 옆에서도 격려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도 돼 하고 억지로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해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직장 생활에서 술 마셔 했는데 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뭔데? 하고 그러면 억지로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핍박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에 술 마시라고 권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마시고 싶어. 나는 말씀 들어보니까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불구하고 너 지난번에 마셨잖아. 왜 지금은 안 마셔? 하고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술을 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교적 회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 아모스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 누르다라는 것은요, 짓밟고 압박하며 파멸시키다라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몇백 킬로가 되는 짐들을 실었어요. 그 짐들을 싣고 끌고 갈 때에 그 수레바퀴가 땅을 눌렀을 때에 그 땅이은 짓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파멸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파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죄를 범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16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말을 타는 사람이나 발이 빠른 사람들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막강했지 않습니까? 막강한 부가 있었어요. 그 막강한 부가 있으니까는 군사력은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자기들은 강하다라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니까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를 가진 자나 강한 자나 마음이 굳센 용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쏜다 또는 말을 타는 기마병, 이들은 다 전투에 지금 임하는 자들이에요. 강한 용사들, 이들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시니까 그들은 활 한 번 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방해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면은 인간의 어떤 방해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내가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회개시켜 주시겠다고 작정할 때에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너무 키가 크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우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하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는 너무 우리는 중과부적,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20살쯤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했잖아요.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백향목 같이 키가 크다, 그들은 거인족이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다, 그들은 강하다라는 것을,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합니다. 처음에는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었어요. 조금만 뭐 해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뭐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안 해주면은 섭섭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반대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조그만 것을 받아도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도와줘 했을 때, 도와줄 때 고마워 했는데
어느 날 도와줘 했는데 안 도와주면은요, 그래 알았어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도와줘 하고 따지는 것이 그게 바로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 경쟁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이런 험악한 곳. 그런데 여기서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공동체가 있어요. 이 믿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 마음껏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 돼 버려서 해주지 못하면은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이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했던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정말 기뻤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다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익숙함으로 변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이제 그래서 경건의 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잘못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기 노예화를 버려야 돼요. 자기 노예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삶이 팍팍하고 부족함이 투성이었지만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유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웬만큼 살 만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일주일 내내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는 탈진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래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이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조차도 자기 노예화에 빠져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이 명목으로 주체적인 삶과 의식의 변화 없이 그저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종교적인 생활이 익숙함으로 인하여 습관화가 돼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희미한 기억 속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종종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따라가기에 벅찬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자기 노예에 빠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인가?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안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인내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에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무한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장된 것 하나도 없는 것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전해도 끊임없이 떨어질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100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101번째도 오디션 보러 갈 때, 나는 오늘 또 떨어지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떨어졌으면 나도 오늘 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근데 그 오디션에 붙었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실패 속에서, 방황 속에서 또 오디션을 보지만은 또 떨어질 거 뻔하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걱정으로 임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방법에 맞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주변의 방해까지도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